예, 3주차 훈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전략적 관점, 또 문화적 관점, 동역적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교의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전략이 뭔가, 전략을 잘 짜야지 우리가 뭐든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 양키 캔들이라고 혹시 아시죠? 다? 저희 동네도 그 그레이트 이스턴 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저거 팝니다. 양키 캔들. 그래서 되게 향도 좋고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이제 양키 캔들이고 선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그냥 초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양초를 만드는 회사였고, 또 예전에 이제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초로 인해서 불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의 필요성은 그냥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상들리에도 다 초로 이렇게 세워놨대요. 물론 저거는 이제 가짜 초인데 저런 식으로 초를 이렇게 해서 밝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전기를 발명하죠. 전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나타나서 이 전기를 발명하고 또 전구를 발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초가 쓸모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한국도 이렇게 정전이 가끔 나고 그래서 집에 양초는 꼭 한 박스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국에 정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양초는 필요가 없는데, 또 뭐 랜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양초를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양초 회사들이 망했어요. 에디슨 때문에. 그래갖고 망해갖고 다 문 닫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양키 캔들은요, 그때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 이 초의 이 기능이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향을 내는 것 쪽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 양키 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키 캔들 이 회사는요, 아직도 승승장구하면서 잘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알듯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필요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되면서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옛 구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낳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이런 스마트 시대, 뭐 AI 시대를 연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반도체나 또 컴퓨터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전략을 그쪽으로 짰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그런데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맞는데 무슨 팩스를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그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뒤처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그럼 이 전략은 성경적인가? 그러면서 많은 이제 보수적인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하러 전략을 짜냐? 이거는 전략을 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여러분, 하나님도 전략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으로 여러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도 전략을 짜갖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조직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또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도 전략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아서 해나갈 그런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럼 그것도 다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고 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천부장, 백부장도 만들게 하시고, 또 다 알다시피 민수기에 보면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전쟁에 나가고 할 때 뭘 봅니까?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어떻게 불 때 우리가 전진을 하고 어떻게 불면은 멈추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만 봐도 하나님은 전략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또 야영할 때 보면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마음대로 야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메이션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딱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또 유다, 이사가, 스불론 이렇게 다 지파명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라. 북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행할 때도 맨 앞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요. 그 뒤로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성막 물품들을 가져가는 게르손 무라리 족속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루벤, 시몬, 갓 이렇게 성막 가구는 고앗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맘대로 그냥 오합지졸처럼 막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어느 지파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가 따라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전략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략가임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전략이 필요한가? 왜 전략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볼 텐데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뭐 합니까? 이 성이 어떤 성이고 여기가 여기에는 이게 산이 많고 나무는 뭐가 있고 토양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한 40일 동안 다니면서 다 기록해 옵니다. 조사해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어떤 쪽에는 성이 큰 게 있고 어디에는 성이 작은 것이 있고 토성이 어느 거는 토성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옵니다. 물론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반대하지만 아무튼 그들이 그 조사를 다 해갖고 오는데 왜 그 조사를 해올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떤 길을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큰 성이나 무슨 이제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맞부딪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대가 있는데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과 싸워서 많은 우리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땅을 차지하긴 차지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간과 재정의 낭비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정탐을 하고 또 전략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선교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갈 때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 막 그런 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많은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우리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선교사들의 임무야.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러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낭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거기 가기 전에 정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가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략을 짜고 들어간다면은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거기 가서는요, 그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자마자 들켜요. 가자마자 들켜갖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그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해서 나와갖고 그리고 바로 또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돌아가고요.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마지막에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보면은 그들의 그 정탐 보고는 약간 거짓말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지들이 뭐 조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이 보고를 했을까? 그런데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서의 정탐꾼들의 보면은요,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의 집에 가잖아요.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하늘 상천지하의 하나님이다.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올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우리의 마음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녹아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언약궤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와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정탐꾼들이. 그러면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정탐을 하러 가고 뭐 또 우리가 이제 정탐 훈련 이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탐 훈련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탐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알아갖고 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뭐 여기가 어떻고 저렇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탐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전략을 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략이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는 것,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약간 지금처럼 중구난방 그냥 열심히 선교들 하셨죠. 그런데 그때 중국에 있던 네비우스라는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갖고 한국은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했던 게 선교 전략을 하나 주셔요. 그게 3가지인데요. 첫째, 자전. 둘째, 자급. 셋째, 자치. 스스로 전도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가 그 헌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들이 스스로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우리가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쩌 보면 중국의 삼자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요. 근데 정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조선 사람들의 교회는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런 선교 전략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저때 또 지역을 다 나눠요. 나눠갖고 그래서 이 경기도, 강원도 이쪽은 감리교가 그리고 또 경기도 북부와 또 경상도 이 지역은 장로교가 호남 지역은 또 남장로교회가 또 저쪽은 또 북쪽은 또 북장로교회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냥 문이 열린 곳에 가서 했지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갖고 그 지역으로 가서 선교들을 하셨어요. 교단별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런 선교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에 있어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냐면은 바로 당면한 과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성경 구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면한 과제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모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대한민국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닥친 미리 하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략을.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교회에 명령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 책을 보시면 교회는 반드시 현지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화의 작업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근데 많은 물론 요즘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인볼브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올 때만 해도 한국 교회의 30% 정도만 선교에 인볼브 돼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70%는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우리 교회는 좀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자립하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겠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예요. 진짜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1년 선배, 신대원 선배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리죠. 제가 워낙 늦게 가갖고 1년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분은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막 이번에 이렇게 그 100기 그거 해갖고 막 얘기했을 때 그 작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보내오시면서 자기네들이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작은 교회이면서도 목사님들이 깨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선교에 인볼브돼서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결국엔 부흥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우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교 못해요. 이런 교회들은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되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근데 이분은 세계 인구의 약 68%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기독교가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 현황인데 중국 민속 종교, 유교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교 이런 거 3억 8. 이건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족 종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불교가 4억입니다. 기타 9천억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세속 종교 이게 샤머니즘인 것 같다. 세속 종교가 뭐지? 이거는 저거입니다. 세속 종교라면은 그냥 무교도 여기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힌두교가 예상외로 많아요. 8억 2천만. 워낙 인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무슬림 12억. 물론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70%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넘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근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800년대 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기독교 인구는 물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변하지 않았대요. 그대로라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인구는 수는 많아졌지만 아직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기는 너무 세계 복음화가 아직 안 되어져 가고 있고 빨리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선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문화권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요, WCC나 복음주의 단체 이런 곳에서는요, 선교 전략을 철회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 그 민족이라는 그 단어를요, all 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ation이라는 단어를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래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나라에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교는 스톱 안 해도 된다 하고서 딱 멈춰요.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비그리스도인 주변에는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교회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한 교회가 그 모든 나라를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 있는 곳에는 또 교회가 없고,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이 다릅니다. 말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제 파키스탄에 교회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장로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파키스탄 교회가 파키스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면은 쉽겠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런데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는 전도하다가 마저 죽죠. 심지어는 저희 학교의 선생님도 파키스탄 무슬림입니다. 자디 선생님, 파키스탄 무슬림인데 무슬림 안에도 약 70여 개의 교단이 있대요. 그래서 소수 교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인데도 소수 교단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그런데 기독교는 얼마나 탄압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 안에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파키스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 예가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남인도 교회 같은 경우, 남인 교회의 95%가 이제, 인도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100개 이상의 카스트 계급이 있답니다. 그 중에 5개의 사회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남인도 교회의 교인의 95%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는 겁니다. 다른 카스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타문화권 전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탁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는요, 여러분 대다수가 다 다른 종족입니다. 언어도 다른 언어권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탁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다른 옆에 있는 섬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족에게 이 타문화권의 전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도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전도의 유형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 전도. 이것은요 이미 건강한 토착 교회를 갖고 있는 자신의 종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하는 거. 그게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교라고 합니다. 일반 선교는 이미 건강한 토착 교회를 갖고 있는 종족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권 전도. 예를 들면 뭐 크리스찬 나라인 뭐 미국이나 또 아니면 뭐 필리핀 이런 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 이런 것을 일반 선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방 개척 선교. 건강한 토착 교회가 없는 종족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권 전도. FMTS라고 하는데 프론티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 뭐 이런 거, 이게 전방 개척 선교 훈련 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신 매 훈련 그 학교가 FMTS 학교예요.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방 개척 선교, 이게 지금 이 말레이시아도 전방 개척 선교예요. 여기도 여기는 있죠. 여기는 있죠. 토착 교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랑아슬리 마을로 들어간다, 원주민 마을로 들어간다. 그러면 전방 개척 선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토착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도 유형을 선교학자들이 세 가지로 복음 전도, 일반 선교, 전방 개척 선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좀 더 세분화해 갖고 나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E0, E1, E2, E3 이렇게 가는데, 요거 어제 요번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제유가 오잖아요. 제유가 오는데 지난주에 그 금요 기도회 때 와서는 제유가 탁 캐치한 게 뭐였어요? 빨간 염소였습니다. 빨간 염소.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 가지고 딱 하는데, 제유는 빨간 염소를 거기서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금요 기도회 왔다가 가서 캐치한 거는요. 서재호 목사님이 되게 안타까웠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민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하민이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뭔가 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못하고 5분 돼갖고 끊어 그래갖고 끊겼다고. 그래서 참 서 목사님이 안타까웠겠다, 아쉬웠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설교에서는 제유가 탁 캐치하고 온 거는 그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캐치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E0, E1, E2, E3 요거를 딱 캐치하시면은요, 나중에 니네 E1 알아? E2 알아? 딱 하고 나오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아시면 되는데 E0는요, E0는 교회 내의 불신자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부흥회, 또 주일학교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E0입니다. E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1은요. 구원받지 않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국내 전도, 한인 목회 뭐 이런 것들도 E1에 들어갑니다. 이 E1은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파워풀합니다. E1을 통해서 급속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문화권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인 교회가 그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E1 전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2 전도가 있는데 E2는요 유사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의 복음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조선족, 북한 이런 사람들은 유사합니다. 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고 언어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이 E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3가 다른 언어와 완전 다른 문화권, 전방 개척 선교죠. 저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E3 보면 E3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센셜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E3 전도입니다. 그래서 E0, E1, E2, E3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줄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가지로 이제 전략을 짤 때 요 네 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짜는데요. 그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모 교회가 있습니다. 모 교회. 처음 교회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먼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E1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면은 거기서 우리끼리 막 점점 더 크게 교회가 더 크게 되자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는 E2, E3를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의 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멈춰서 우리끼리만 더 확산되고 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또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E0, E1 전도를 통해서 또 그 교회들이 커 나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E2, E3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의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 교회를 또 세우고 그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 교회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가 또 모교회가 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우리 지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 전략가들이 말하는 선교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적용이 돼갖고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에만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 이원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투 이스를 통해서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울에 같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둘 다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또 선교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선교하자 막 그렇게 하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동기인데 나이는 어리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한테 선교하러 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원래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가면은 신대원에서는 항상 선교 얘기만 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회할 거니까 자기한테 선교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신학교 학생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아니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선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미국 교회가 미국 먼저 복음화 시키고 선교하러 가자 했으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미국 아직 복음화 안 됐거든요. 뭐 기독교 인구가 뭐 40%?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80%, 90% 되면은 가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국내 전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과업이 있습니다. 주요 과업. 첫 번째, 19억의 그리스도인에 포함된 수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들, 교회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하는 거.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직접 접촉 가능한 22억의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국내 전도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 이렇게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고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구들이 22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기독교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20억의 인구를 위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가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로 보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19억이라 그랬죠. 19억 중에 6억 8천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억 8천. 19억에서 6억 8천 7천만 7억이면은 몇 프로인가요? 뭐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3분의 1에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12억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범위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22억 그리고 마지막 미전도 종족 20억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10% 이하만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 있을까요? 90%의 선교사들은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 이하만이 미전도 종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4년에 로잔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네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나라라는 개념에서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예, 누가 그랬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는데, 지난주에 종족 개념을 얘기했다. 기억 안 나죠? 도널드 맥가브란, 예, 그분이 종족이라는 개념을,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종족이라는 개념을,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정립시킵니다. 종족이라는 개념을 정립시키면서, 그래서 올 네이션이 나라가 아니라 종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족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나라에도 여러 종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민족군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아니 한 나라면 그냥 한 종족이지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 말레이시아만 와도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다가서야 된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미전도 종족에게 10% 이하만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표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2019년 기준입니다. 최다 활동국가, 선교사들이 최다 활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A권역에 140개의 단체수가 있고 선교사가 약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 여기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개척 지수는 F1입니다. F1이 뭐냐면 복음주의자가 5%에서 10%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조종 5에서 10% 있는 나라. 그게 F1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G2인데 G2는 뭡니까? 복음주의자가 15.5% 이상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4개의 선교 단체와 2,280명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들어가 있대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다 선교사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물론 뭐 나름대로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셨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가야죠. 뭐. 근데 아무튼 2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도 제가 거기에 있다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다나오 선교하려고 갔던 거였고요. 또 바세코 그 빈민 지역 선교하러 갔던 겁니다. 물론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태국, 동남아 I국이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 V국은 베트남 얘기하는 거고, 서남아 I국은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최전방에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나아요. 전 세계 평균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전방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가 타겟 2030을 만들어 갖고, 우리는 그 KWMA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 거기에서 타겟 2030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10만 명을 보내겠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 근데 지금 현재 뭐 3만 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직 7만 명이 더 나가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아까 F1, F2, F3가 제일 힘든 지역입니다. F3가.
그리고 G1, G2인데 G2가 제일 그래도 편한데 미국, 뭐 필리핀 그런 데고요. 근데 그곳에 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 필요한 게 4,150명인데요. 4,150명의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하려면. 근데 이쪽을 보셔야 돼요. 더 필요한 선교사 마이너스 3,800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그 지역에 4,150명의 선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G2에서는 줄여야 돼요. 거의 4,000명의 선교사를 빨리 빼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F3 제일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을 보면은 최전방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58,000명, 8,80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5,576명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53,000명의 선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한국 선교사 요거는 요만큼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필요한 게 요만큼이라는 거고요. 뭐 세계 선교 이거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 20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은 브라질이 두 번째입니다. 브라질이 선교사를 되게 많이 파송합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을 캐톨릭 아니고 개신교 선교사들을 브라질이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바뀌었어요. 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고서 로마서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미전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래야 믿는 거거든요. 근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미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은 정의를 하면 종족이란 동일한 언어, 문화를 가진 인종 언어학적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 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냐면 수에 있어서나 능력 면에서나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교회가 없는 종족, 그리고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접촉 종족이라고 있어요. 비접촉 종족. 그거는 뭐냐면요. 기독교율이 2% 미만인 거예요. 비접촉이면 아예 기독교를 접해보지 못한 종족들. 그런 것을 비접촉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는 G1, G2 이런 곳이 아니라 F1, F2, F3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길인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전략인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G1, G2에 90%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10% 미만만 미전도 종족에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수정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짜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화의 전략 이 미전도 종족 전략인데요. 41억 명에게 12억의 무슬림들에게 인도 전체를 복음화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종족씩을 통해서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약 7천여 미전도 종족이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게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재정이 얼마나 쓰이나 봤더니요. 그리스도인들의 1년 수입 중 단 1% 정도의 금액이 선교에 쓰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선교회. 여러분들이 버는 1년 연봉의 1%. 예. 뭐한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이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2018년 미국에서 할로윈 때 할로윈 코스튬, 사람들의 코스튬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위해서 할로윈 코스튬을 사입혔는데 그때 쓰여진 돈이요 1조 3,200억이랍니다. 1조 3,200억. 그 돈을 사람도 아니고 그 애완동물 코스튬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 단체들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빌리언, 5,400억 원입니다. 그 할로윈 코스튬, 동물들의 할로윈 코스튬에 사용된 돈의 2분의 1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돈이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한 거 1%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을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7천여 미전도 종족하고 약 20억 명이래요.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 저는 나름대로 저도 어디 식당 가면 맨날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식당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야, 한 테이블에 얼마씩 하면 야, 이 집 하루 수입이 얼마고 한 달에 얼마고 야, 돈 많이 버네. 그런 걸 잘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이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약 3만 명을 한 종족을 생각을 하고요. 3만 명에게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교학적으로 3만 명에게 선교사 한 명 들어가면 그러면은 약 20억 명이면요 66,666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대요. 그들에게요 연 6만 불, 월 60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님에게. 그럼 굉장한 거죠. 거의 지금 제 후원비의 더블입니다. 600만 원을 딱 받게 되면요. 그러면은 4조 7,520억이 필요해요. 66,666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우리 전 세계 독실한 기독교인 아까 약 7억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명목상 그리스도인 필요 없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를 내면 되냐면요. 연 6,780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565원 내면요. 그러면은 66,660명의 선교사를요. 월 600만 원씩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빼고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숫자를 쳤는데도 이래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한국만을 그래서 한국 선교사만을 기준으로 해봤어요. 한국만.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인이 860만 명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 하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280만 명으로 칩니다. 그리고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해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미전도 종족 떠나서요. 그냥 선교사님들 현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숫자를 센 겁니다. 월 500만 원씩만 잡으면요. 월 6천만 원, 연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만 8천 명에게 보낼 때. 그래서 연간 총 1조 6,800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280만 명이 저 돈을 채우려면요. 60만 원, 1년에 60만 원, 월 5만 원씩만 내면은요. 저 돈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요. 한 달에 5만 원씩만 선교헌금을 내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월 500만 원씩 다 후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강의 안에 집어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600원씩만 후원하면 돼요. 한 달에 600원씩만 후원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전략으로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하는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 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가 한 종족을 맡은 거예요. 한 종족을 입양해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그 종족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단체도 생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종족들을 다 입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는 한 교회가 한 종족을 딱 책임지고 그 종족으로 해서 막 이렇게 기도와 물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재정적인 또 후원도 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런 것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1040 윈도우입니다. 1040 윈도우. 1040 윈도우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지도상의 그런 북위, 뭐 동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도에서 40도, 요 사이에 요 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1040 윈도우 선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요, 요 지역 안에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요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90%가 바로 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슬람권이고요, 힌두권이고 불교권이고 그리고 논 릴리전 종교가 없죠. 중국에는. 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필리핀은 뭐 위치상으로는 속해 있지만 색깔이 없죠. 안 속해 있고요. 요 지역에 유럽 없습니다. 요 지역에 미국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럽에도 선교사님들 되게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요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어디 있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위치상으로는 밑이네요. 그렇지만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한 곳. 근데 요 지역 안에 있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는 무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곳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 선교 협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주로 보면요, 선교 접근이 제한된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선교사들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못 들어갑니다. 말레이시아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못 들어옵니다. 선교하면 안 되고요. 종교의 자유는 허용을 해주지만, 그래서 선교 접근 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 접근 제한 국가가요, 89년엔 119개 국가였어요. 근데 2000년에는 139개 국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70개 국가로 늘어납니다. 그럼 점점 선교 제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더 어렵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입국을 거부하니까요, 다들. 그럼 어떻게 그래서 1040 윈도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미국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 1040 윈도우 전략에서는 비서구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이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또 아시아. 그래서 이것에 가장 앞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뭐 K-드라마, K-팝, K-방역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은 되게 웰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1040 윈도우의 선교를 할 때 전략은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finish the task 해갖고 마지막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마지막 그 끝마무리를 한국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로잔 회의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로잔 회의라고 해서 로잔에서만 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로잔 회의이기 때문에 로잔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뭐 시카고, 뭐 마닐라에서도 열리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열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대회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마지막 끝마무리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막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미전도 종족 국가, 입국이 제한된 이런 국가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라는 전략을 씁니다. 비즈니스 선교라는 전략을 쓰는데 이 비즈니스 선교는 필요성은요, 1040 윈도우 또 이런 창의적 접근 구역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는 비즈니스 선교사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비즈니스 선교는요,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어요. 비즈니스 포 미션.
그래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류를.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못 들어가니까 나는 그냥 사업가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체류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는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2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고 이제 선교에만 막 이렇게 인볼브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체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그 비자는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로 바뀌었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이거는 미전도 정주 창의적 접근 교육에 필요한 모델인데요. 체류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삶으로서 예배하고 삶으로서 전도하는데 이제 사업체를 통해서 그 사업체 안에서 삶으로서 선교사의 삶을 보여주고 그 사업체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업체를 통해서 또 그 제자 훈련이나 그 직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찬들이 되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 창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냥 단순히 이 사업체가 비자를 갖기 위한 그런 거여서 무슨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체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의 삶을 살면서 그 직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세속적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선교적인 모습을 삶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서. 그리고 고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와 제자들을 이룬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사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근데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써드리는 거고요. 써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414 윈도우입니다. 414 윈도우. 이건 뭐냐면은 4살부터 14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85% 이상은 4살부터 14살 사이에 복음을 접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 사이에 복음을 접했던 아이들은 결국에 나중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확률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성장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414 윈도우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4월 14일을 그날로 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한 그 금액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414 윈도우의 날 해갖고.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장 큰 미전도 종교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 이슬람 선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사는 무슬림을 선교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무슬림 국가에 사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가서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고 버티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선교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본국을 떠나서 난민으로 와 있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이 무슬림들은 접촉하기가 더 쉽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무슬림들. 이들은요 특히 도움의 손길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원하면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민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서 여러분 난민 무슬림 집 안에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요. 또 그들과 얘기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은 못 전하지만요. 아프고 그런 데 가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요. 기도 마다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해도요. 땡큐입니다. 고맙다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서 기도하면서 자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픈 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한
2초, 3초 기도하고요. 나머지 기도는 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죠. 그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도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어느 나라든 부모는 자식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도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414 윈도우를 전략을 여기에다가 같이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난민학교잖아요. 난민학교. 그래서 우리 학교도 세우고 이 학교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보면 무슬림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좀 또 MCO 기간에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 무슬림 가정에 가서 주면서 또 God bless you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 반응을 안 받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방 개척 선교의 전략적 무기는 기도다.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결국에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책에도 있고 하니까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WMC에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이렇게 콤 기도 모임, 그래서 챌린지 오브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제가 언제 하는지 줌으로 하니까요. 줌 기도 보내드리면은 그러면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만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도 다 모릅니다. 잘.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대를 BC와 AC로 구분한대요. Before COVID, After COVID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라고 합니다. 온택트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뭐 줌, 구글 밋, 뭐 페이스북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카카오톡 이런 것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 비대면 선교의 전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교지에 거주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무슨 이렇게 그 CTS인가 거기에서 해갖고 중국으로 방송을 송출을 해요. 중국어로. 근데 그 방송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 선교사였던 분들이 오셔갖고 거기서 방송 선교를 합니다. 중국 쪽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이제 어플이나 홈페이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도 그 진수재 선교사님이 조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갖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레이시아 그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도 여기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면서 그냥 그 방송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주하지 않고도.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 절약할 수 있겠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대면으로 하면은. 그리고 또 이 선교사들의 역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지만 그런데 비대면 선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은 다른 유명한 강사님들의 그런 것들을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민 마을 가면은요, 뭘 틀어주냐면 제가 말레이어가 잘 안 되니까 말레이어로 된 성경 만화 영화가 있어요. 짤막짤막한 거. 그거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뭐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더 관심도 많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영상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비대면 선교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졸고 싶어도 못 졸잖아요. 지금 억지로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막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면요, 내가 못 봅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설거지하면서 듣고 뭐 딴짓하면서 듣고 밥 먹으면서 듣고 막 이렇게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 교환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뭐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대면은.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교감을 가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미전도종적 선교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미전도종적 선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슬람 공산국가는요 인터넷을 검열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묻은 그런 게 인터넷이 들어오면요 다 차단을 하죠. 중국도 다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유튜브나 이런 것에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그 사역했던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 이슬람에도 또 강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그거 사용하면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막 그렇게 해갖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전에. 그래갖고 막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내리고 선교팀들 와갖고 선교하러 왔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요. 그 교회들에게 연락해갖고 그거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선교하고 했던 것들을 저희 교단에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에 얘기하고 그거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슬람 공산국가, 이렇게 인터넷 검열이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인터넷 선교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글이나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화가 안 터져요. 데이터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꾸안단에 가는 마을만 해도요 안 터져요. 한번 들어가면 이게 안 터져갖고 저도 굉장히 애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다 다운을 받아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 전방 개척 선교에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미 도시 선교나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이후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끝납니다. 2020년 7월,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KWMA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 평창 포럼을 했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잖아요. 한 6천 명이 지금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코비드 이후 선교 전략을 짤 것인가?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중점하자.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욱 중점하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 나온 게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6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아직 영혼들이 남아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가 중요하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가요, 2019년 자료로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공식적으로 2만 861명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뭐 줄어갖고 8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말레이시아 2만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공석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메꿔줘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평창 선교 포럼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집사님도 들어갑니다. 집사님들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전략적 관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문화적 관점, 동역적 관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